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한다는 게 뭡니까?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대원칙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어떡합니까?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고과 평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연말이면은 그 고과 점수에 따라서 인사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고과 평가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평가하는 사람의 감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안 좋으면 안 줘요, 점수. 그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나랑 좀 더 친한 사람이면 좀 더 너그러워지겠죠. 게다가 그 직원들의 개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고과 평가는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과 평가는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 죽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모른다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짜증을 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이 흘린 그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그 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고과 평가가 뭐예요? 너는 살인자야. 그것도 어떤 살인자야? 네 동생을 죽인 살인자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다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깊은 사정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어때요? 실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높이 들어 세계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고과 평가는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고과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만일 그 회사에서 내게 고과 평가가 안 좋으면 내가 회사 옮기면 그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과 평가는요, 영원 불멸이에요. 예.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 고가 평가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이 고가 평가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쓰시는 고가 평가의 빈칸을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가평가는 단체로 쓰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전부 구원받지 못해요. 그 가정의 엄마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엄마 때문에 다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고가평가는, 하나님의 고가평가는 단체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매겨진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같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고가평가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진짜로 믿게 된다면 내가 있는 장소가 안 믿을 때하고 달라지죠.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안 믿을 때와 달라지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장소와 내가 지금 똑같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과 내가 지금 똑같다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입니다. 여기서 보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아포디돔이에요. 값을 치르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값을 치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값을 치르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다. 이게 보응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값이든 악한 값이든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게 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내 고가평가를 매겨요. 근데 내 고가평가를 매기는 그 상사에게 당신이 뭔데 내 고가평가를 매기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예. 왜요?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셔요. 그러니 그런 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고가평가를 매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예? 아무리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갖다가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한 삶을 살고 썩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굳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굳어져야 될 것. 왜냐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갑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까먹었네?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은 지가 한참 됐네? 정신없이 사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요, 항상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두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처럼 내 삶에 적응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둘째로,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건 두 번째로 뭐냐? 존귀를 구하는 삶이에요. 예, 존귀.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돈 많으면 존귀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존귀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 여기 이 존귀를 헬라어로 티메라 그러는데, 이 티메가 뭐냐? 가치예요. 가치. 가치가 있느냐? 내 삶의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왜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면 안 돼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이 돼지의 모든 판단 기준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을 수 없는 것이냐. 돼지는요, 그냥 먹고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먹을 거 이만큼과 금덩어리 요만큼을 갖다가 놔두면 100% 돼지는 어디로 갑니까? 먹을 거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돼지의 가치니까. 자,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육체의 본능을 뛰어넘어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다. 이 말을 갖다가 적용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배부른 세상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존귀예요. 가치.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존귀가 없어요. 그냥 내 육체의 본능대로만 살아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뭘 뜻하느냐? 썩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썩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길을 쓰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썩지 않으려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만 썩지 않거든요. 썩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가치. 예.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육만 보여요. 그런데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눈에는 영이 보여요. 영이 보여요. 예. 이와 같이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해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니까 이것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만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삶. 이게 어려워요. 구체적인 삶.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참고 선을 행해야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참는다는 건 무엇을 참는다는 말인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참음이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참음이 있어요. 자, 내가 외적으로 바깥으로부터 온 거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와 속상함이 일어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참을까요? 이 참는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포메노라 그래요. 근데 이 휘포와 메노가 합쳐져서 된다는데, 휘포는요 뭐뭐 밑에라는 뜻이에요. 메노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냐? 이렇게 막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사장님이잖아요. 네?
사장님이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화를 냅니까? 화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참아요. 왜? 왜 참아요? 그 사장님이 내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참는 경우 어떨 때예요? 내가 그 사람 밑에 안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게 뭐예요? 못한 게 뭐야?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못 참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모자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는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밑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고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선을 행하여는 뭘까요? 선을 행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전부 어디에서 결론되어집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선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 사회, 문화 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서 요만한 티끌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물고 들어져요. 그게 정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잖아요. 원수예요. 죽자고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영생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해요. 그죠? 그냥 복 받을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잘 살 거다 그러면 조금 수긍하는데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고리타분해요. 여러분, 영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Eternal Life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울대학교 학위증보다 더 귀한 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몸이 여기저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요. 그런데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걱정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간에 주보에다 썼는데 어떤 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른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그 이유를 갖다가 조사하다가 어떤 결론을 맺었냐? 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쓰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먹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듯이 하늘 위에 새로운 장막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돈을 모아놨으면 얼마나 모아놨을 것이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냐 이 말이죠. 이거 준비하지 못했으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불편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게 뭐냐? 그 길이 형통한 길이자 영원한 길이자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삶의 방향만 주님께로 향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가치관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육체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두 가지 삶의 방향 중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의 반대인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인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우들과 왜 싸워요?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니까. 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요. 나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본문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엘리데이아예요. 이 당은 무슨 당이냐? 서로가 뭔가를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에요. 이게 당이에요. 이 사람과 짝하여 저 사람을 흉보고 내일은 저 사람과 짝하여 이 사람을 욕하고 이게 당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데이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경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기. 이 뜻도 원래 경쟁이에요. 예. 남을 정죄해요. 남을 비방해요. 당을 져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왜 싸워요? 경쟁하는 거예요.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예. 이 헛된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하고 죄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뭐 옛말이라 그러는데 이거 만든 게 일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야, 니네 민족은 참 본질이 나빠, 이렇게 오도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원래 우리 민족이 어때요? 우리 민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레라는 걸 만들어요. 향약, 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요. 그런데 이 좋은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너희는 원래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만들려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 아플까요? 엘리데이아예요. 경쟁 때문에.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니까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시작.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는 아무개보다 더 믿음 좋다는 소리 들어야지, 이러고 합니까? 이거 엘리데이아예요. 이거는 믿음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면 뭐가 믿음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거. 예. 진리를 구하는 거.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뭘 따른다 그랬습니까? 불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갖다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 공평하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집 밟는 거예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예. 자, 본문 8절에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따르다예요, 따르다. 여기 따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심대로 살아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돼.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아, 나 예수님 믿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지. 다 좋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악한 걸 설득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의 내용이 이런 페이도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 혼자만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무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물도 너무 깨끗하면 그거 생명이 살 수 없어. 적당히, 적당히. 이게 페이도. 공범을 만들어요. 이렇게 죄의 불의의 공범을 만드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8절에 빨간색만 시작.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게 보더라도, 미련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자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분노가 뭐냐? 헬라어로 디모스인데,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디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무슨 뜻이냐? 잡다, 죽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노는요, 죽일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을 만들고 자기 반대편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고 자기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이러면서 불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본문 7절로 8절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주어지는 심판이라면 본문 9절로 10절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은 뭐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린 사람은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뭡니까? 죄인과 의인.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며 산다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 시민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먹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